오늘 말씀의 제목은 위험한 지팡이입니다. 우리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열째 해, 열째 달, 열두째 날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날은 주전 587년 1월 7일입니다. 예루살렘이 포위당한 지 1년이 지났고, 그리고 이제 함락되기 전 6개월 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급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양식이 떨어지고 굉장히 조급한 마음이 들 때입니다. 특별히 에스겔 4장 16절과 17절 말씀에 보면 당시에 예루살렘이 포위당할 그때 어떻게 미래의 상황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미리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예루살렘에서 음식이 완전히 동나게 만들 것이다. 사람들은 끼니 때마다 빵을 달아 먹으면서 다음 끼니 걱정을 하고 마실 물을 찾아 헤맬 것이다. 온 천하의 기근이 들며 사람들이 뼈만 앙상한 서로의 모습을 보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것이다.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미래에 있을 예루살렘의 그 상황을 미리 예견해 주신 말씀입니다. 양식이 떨어지고 이러한 급박한 상황에 너희들이 놓일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예견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시 이 예루살렘, 유다 사람들은 강대국이었던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모습을 당연히 기쁘게 여기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개입에 소망을 두고 애굽으로 인하여서 버티고, 그리고 거기에 또 미래를 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멸망을 선포합니다. 애굽의 멸망을 선포하는데 헛된 소망을 고발하는 말씀인 거죠. 2절 말씀에 보니까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온 애굽으로 얼굴을 향하고 예언하라. 이 멸망의 예언을 지금 이제는 선포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관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3절부터 6절 말씀인데, 제목을 이렇게 한번 붙여보았습니다. 신적 권위와 지위를 탐한 교만한 애굽에 대한 내용이 3절에서 6절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여기에서 너라는 것은 애굽 바로 왕을 가리킵니다. 바로 왕은 강들 가운데, 이 강들은 나일강을 이야기합니다. 강들 가운데 나일강에 누운 큰 악어와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일강은 해마다 홍수가 있었습니다. 물이 많았다라는 것은 농업적으로 번영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바로 왕을 나일강에 누워있는 악어이다라고 지칭을 하십니다. 그리고 애굽을 멸망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3절 후반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바로는 자신이 자신을 위해 애굽의 생명줄인 이 나일강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일강을 자신이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내가 나일강을 만들었다라는 이 바로 왕의 교만이 하나님의 그 눈에 가시가 되었던 것입니다. 애굽의 생존과 번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근본, 의존을 하는 그 무엇인가가 바로 왕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번영하고 제국적으로 위대함이 있는데, 문화적으로 위대함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나의 것이다 라는 이 소유권을 지금 바로가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교만 때문에 지금 애굽을 멸망시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바로가 신적 권위와 이 지위를 탐하다가 심판을 받게 되는데,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심판의 내용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로 내가 너의 턱을 갈고리로 꿰을 것이다, 이것이 첫 번째이고, 둘째 보니까 나일강의 물고기들이 다 내 비늘에 달라붙게 만들 것이다. 그 다음 세 번째, 내 비늘에 붙어있는 물고기들과 함께
끌어올리겠다. 이제 나일강에서 끌어올리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로 데려가느냐? 네 번째, 함께 사막으로 끌고 가겠다. 다섯 번째, 태양 아래 썩어가며 들짐승과 공중나는 새들의 먹이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말씀을 들었습니다. 신적 지혜를 주장했던 교만한 왕이 있었죠. 두로 왕이었습니다. 두로 왕이 마침내는 그 땅바닥으로 떨어져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신적 권위를 주장했던 바로 왕도 결국에는 4절과 5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나일강으로부터 끌어올려서 사막으로 내쳐질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 공중의 새와 들짐승들에 의해서 먹이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 후반절에 보니까 6절 말씀 상반절에 보니까 심판을 선언하신 후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애굽에 사는 모두에게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본심인 것입니다. 너희가 교만했지? 네가 이 생존과 번영에서 누리고 있던 그 상황에서 끌어올려서 사막으로 내칠 것이야. 그리고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로부터 먹이가 되게 할 것이다. 너희는 결국에는 나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이 첫 번째 단락의 관찰입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의 관찰은 6절 하반부에서 9절 말씀인데 제목을 이렇게 한번 붙여보았습니다. 헛된 소망을 주는 위험한 지팡이라는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6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있죠.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애굽과 유다와의 이 정치적 유착 관계를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갈대 지팡이였습니다. 7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 갈대라는 수식어를 썼습니다. 지팡이는 지팡이인데 갈대라는 지팡이라죠. 갈대 지팡이인 거죠. 갈대는 특징이 있는데 갈대로 파피루스를 만들기도 하고 갈대를 사용을 해서 모세가 숨을 그 공간 모세를 피하게 하기 위해서 그 상자를 만들었던 것이 갈대입니다. 그런데 갈대는 압력이 가하면 부스러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단단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갈대에 힘을 가하게 되면 어떤 무게를 가하게 되면 부러지게 되는데 그 부러지는 부위가 뾰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러질 때에 몸에 해를 가하기도 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7절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다가 애굽을 의지하는데 갈대 지팡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일시적으로는 너희가 의지할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 압력이 가해지고 무게가 실리면 부러질 것인데 그 부러지는 그 부위가 굉장히 뾰족해서 결국에는 그 부러진 그 뾰족한 부위로 너희의 몸이 상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죠. 8절부터 9절 말씀에 이렇게 심판하십니다. 내가 애굽을 칼로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그 땅을 황무지로 만들 것인데 폐허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심판을 약속하십니다. 고대근동에서 가장 비옥했던 땅이 애굽 땅입니다. 그런데 그 애굽 땅, 비옥했던 애굽 땅에 이제는 아무도 살지 않는 땅을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대 지팡이였던 애굽과 갈대 지팡이를 의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멸망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거 아무것도 소용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건 뭐냐면 9절 보니까 9절 중반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렇게 반복하십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다시 반복되고 있는 거죠. 9절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셨고 6절에서도 그렇게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자, 세 번째 관찰은 9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제목을 이렇게 한번 붙여보았습니다. 믹돌에서부터 수에네까지의 완전한
수치라는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단에서 부엘세바라는 말을 한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 말은 전체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오늘 10절 나오는 이 말씀, 10절에 나오는 이 말씀, 믹돌에서 스웨네 곧 구수 지경까지라는 이 말씀은 뭐냐면 전체 애굽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10절과 12절, 10절, 11절,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러한 전체 애굽 지역, 그러니까 믹돌에서부터 스웨네까지의 이 전체 애굽 지역을 40년간 텅 빈 사막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사람도 보이지 않고 지나가는 들짐승도 보이지 않을 것이다. 황무한 땅 중에서 가장 황무한 땅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을 다 사방으로 흩어버리실 것이다. 흩을 뿐만이 아니라 포로로 잡혀가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40년이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신 후에 13절부터 16절까지는 다시금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그 회복이 완전한 회복은 아닙니다. 한번 보시면 다시금 그 흩어졌던 사람들을 모으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모을 장소가 애굽이 시작했던 아주 작은 장소 바드로스라는 땅인데, 이 바드로스라는 땅의 이름의 뜻은 남쪽 나라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남부 지방에 내가 흩어졌던 사람들을 다시 모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회복이 되긴 됐는데 조금 많이 약합니다. 어떻게 회복되냐면 보잘것없는 나라가 될 것이다. 나라 가운데에서도 가장 미약한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국력도 약화되고 그리고 땅도 많이 축소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문화적으로 제국적으로 위대하고 강성했던 이 애굽이 한 번에 흩어지게 되는데 40년이라는 그 세월 기간 동안에 흩어진 다음에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것인데, 이전의 모습 그대로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가장 미약한 나라로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회복한 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애굽이라는 나라는 이제 의존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 이 애굽 이집트 나라를 볼 때에는 과거에 자신들이 얼마나 잘못했는지에 대한 그 죄를 깨닫게 하는 나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애굽 나라라는 이 나라를 그렇게 만드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 또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제서야 그때서야 애굽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라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또 반복하고 있습니다. 단락이 끝날 때마다 하나님이 반복하십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단락이 끝날 때마다 반복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관찰을 세 구분으로 나누어서 해보았는데, 그러면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관찰을 하면서 딱 한 가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라는 질문이 떠올랐고, 또 한 가지는 나는 위험한 지팡이에 의존하고 있지 않은가? 라는 질문을 마음속으로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위험한 지팡이를 의존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튼튼한 지팡이를 잘 알고 의지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마친 후에 기도하면 좋겠고 삶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위험한 지팡이에 의지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마주하지 않고 등을 돌린다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의지하는 것들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무엇을 의지하는가를 확인해 보려면 내가
삼고 있는 삶의 목표는 무엇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면 됩니다. 나의 삶의 목표가 무엇인가? 이것이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을 바치는 그 대상이 내가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민하게 느끼는 그 대상, 그것이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의 중심에 있는 것들, 이것이 내가 의지하고 있는 위험한 지팡이입니다. 아니면 튼튼한 지팡이가 될 수 있겠죠. 내가 굳게 믿고 있는 그 무엇인가는 우리는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머리, 나의 돈, 지위, 신분, 그리고 부, 집, 차, 아내, 자식, 우리는 이러한 모든 것을 다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게 됩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양심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나 그 양심의 소리를 못 듣는 척 합니다. 아니면 그 양심의 소리를 밖으로 밀어내기도 합니다. 안전한 지팡이를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잘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유다서 1장 24절 2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인의 본능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기쁨의 사건을 지날 때에, 어떤 슬픔의 이야기를 지날 때에 결국에는 홀로 한 분 하나이신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의 본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본능은 어쨌든 마지막의 귀결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본능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 사람으로 다시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까? 유다서의 이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앞부분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세 번역으로 이렇게 바꿔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시는 분,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여러분을 넘어지게 않게 지켜주시는 홀로 하나뿐인 하나님이다. 이 말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분명한 목적의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넘어지지 않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흠이 없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기쁨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넘어지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찬양해야 할 그 이유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한 분뿐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넘어지지 않게 보호하시고 흠이 없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기쁨으로 서게 하신다고 하시니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지팡이는 하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런데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결국에는 여러분이 흠이 없도록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기쁨으로 서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우리가 오늘 삶 가운데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고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문을 나서기 전에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넘어지지 않도록